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팥죽 사건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에서가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긴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에서나 혹은 야곱 어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생긴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의 편애, 야곱의 조급함, 에서의 성급함, 이 세 가지가 한데 어우러져서 팥죽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모 야곱, 에서 이 세 사람의 가오를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의 편애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에게 20년 만에 자식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한 번에 쌍둥이로 말입니다. 여러분은 쌍둥이를 가진 산모의 배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제 동기 목사의 사모님이 쌍둥이를 임신해서 본 적이 있었는데 조금 식상한 표현이지만 정말 배가 산만했습니다. 리브가도 그랬겠지요. 두 생명이 배에 있는데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점점 커지는 배도 배지만 태아들이 뱃속에서부터 발길질을 하는 바람에 산모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또 출산의 과정도 틀림없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 한꺼번에 두 아들을 안는 순간 그동안의 고통을 다 보상받는 그런 기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행복만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이삭과 리브가의 편애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장남 에서를 사랑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차남 야곱을 사랑합니다. 28절을 보시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부모의 자식 사랑은 대단하지요. 요즘 세대보다 이전의 어르신들이 훨씬 더 한 것 같습니다. 또 내리사랑이라고 손주들을 향한 조부모의 사랑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의 외사촌은 저를 포함해서 13명입니다. 제 모친이 장녀이기 때문에 13명 중에 제가 첫째입니다. 추억을 더듬어 보면 외할머니 방 벽에 손주들의 돌 사진이 순서대로 오와 열을 맞추어서 붙어 있었습니다. 물론 제일 앞에는 당당하게 저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름방학에 가보니까 감히 제 사진 앞에 다른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압도적인 크기의 액자로 말입니다. 바로 친손자의 사진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삼촌께서 마침내 셋째로 아들을 낳으셨던 겁니다. 그렇게 저의 사진은 쓸쓸히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때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친손자의 위험을 경험을 했습니다. 요즘은 친손, 외손 이런 구분이 많이 희미해졌지만 그래도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제 모친은 제 큰아들을 부르는 호칭부터 다릅니다. 둘째와 셋째는 이름을 부르는데 첫째는 꼭 보물이라고 부릅니다. 저나 제 아내와 통화를 하다가도 내 보물은 어떻게 지내? 그럽니다. 명절날 만나면 보물 어서 와 그럽니다. 세뱃돈도 다릅니다. 거의 2배는 더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둘째 딸이 그것을 못마땅해 여겼는데 이제는 그러려니 합니다. 여러분, 조부모만 그렇습니까? 여기 계신 부모님들 정말 모든 자녀들을 똑같이 사랑하십니까? 솔직히
더 마음이 가는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하지만 솔직히 더 아픈 손가락, 애지중지하는 손가락, 더 소중한 손가락, 더 예쁜 손가락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저희 첫째와 둘째는 분명하게 압니다. 저희 집은 무조건 셋째입니다. 그래야 가정의 평화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질투가 많은 셋째가 자기 형 누나를 더 사랑하는 꼴을 보지를 못합니다. 물론 이것은 그냥 웃어 넘길 수 있지만 이삭과 리브가 가정은 심각했습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에서와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외모나 성격이 달라도 너무 많이 달랐습니다. 이런 차이는 자라면서 더 심해졌습니다. 에서는 사냥에 능숙한 들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상남자 스타일입니다. 무엇을 하든 수컷의 냄새가 진하게 풍깁니다. 남자! 이게 에서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조용한 성격으로 주로 집에서 지냅니다. 같은 배에서 나온 자식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쌍둥이인데도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성경에 에서와 야곱의 전혀 다른 성격을 기록해 놓은 것은 어떤 성격이 더 좋다, 그것을 말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성격은 고유한 것입니다. 뭐가 더 좋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신 것을 성격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에서는 사냥꾼의 들사람이 되었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난폭한 성격을 가진 에서는 탈락이고 조용하게 집에서 지내는 야곱은 합격이라는 것입니다. 말도 되지 않습니다. 성격으로 구원의 유무를 판정하는 것도 잘못되었고, 들사람이라고 다 난폭합니까? 집안일을 한다고 다 온순하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문제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 쌍둥이를 대하는 부모의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다시 28절을 보겠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버지 이삭은 병약하고 소심한 야곱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씩씩하고 활달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를 잡아와서 대접해주는 그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집안에 가장이 이러니까 또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어머니 리브가는 반대로 하는 것입니다. 뭘 하든지 형에게 늘 뒤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야곱을 끼고 돕니다. 결국 이러한 부모의 편애가 팥죽 사건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잘못입니까? 하나님은 쌍둥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삭과 리브가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셨습니다. 23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처럼 이삭은 형이 아우를 섬기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했어야 합니다. 물론 형인 에서에게 이것을 전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겠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힘들어도 조금 전하기가 부담스러워도 정확하게 전달했어야 됩니다. 네가 우리 집안의 장남이고 또 네가 내가 좋아하는 고기를 사냥해서 가져다 주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한 사람은 동생 야곱이야. 그러니까 좀 힘들겠지만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너는 야곱을 섬겨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차남이
장남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생각이고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그런 꼴은 못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식을 키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 관습, 전통, 자기 생각을 따라 에서를 편애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이삭은 에서가 잡아오는 그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남자는 자고로 에서와 같이 털도 좀 있고 야생을 돌아다니면서 사냥도 할 수 있어야지 계집아이 같이 조용하게 집에만 있는 야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을 사랑한 어머니 리브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으니까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에서를 향한 이삭의 편애보다 야곱을 향한 리브가의 편애가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리브가는 남편을 속이고 큰아들 에서의 마음에 비수를 꽂더라도 어떻게든지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로 돌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몸에 털을 덕지덕지 붙이는 그런 일까지 감행합니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실까 기대하기보다는 어떻게든지 내 힘으로 그것을 이루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을 향한 편애로 표현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양육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생각, 내 기준 내려놓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채워야 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일을 했다고 좋아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해나가는 아이들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행하는 수고, 그 양육에 나도 모르게 독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부모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들 수 있기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야곱의 조급함을 보겠습니다. 29절을 보시면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죽을 만들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집에 있기를 좋아하는 야곱이 이제는 요리에 대한 그런 소질까지 발견을 해서 형 에서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려고 했을까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야곱은 그런 위인이 되지를 못합니다. 지금 야곱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게 계산을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야곱은 형 에서가 가지고 있는 장자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오죽하면 형이 먼저 태어나는 그 꼴을 못 봐서 자신이 둘째로 태어난 것이 그렇게 원통해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겠습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장자는 부모의 재산을 상속할 때 공식적으로 2배를 더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야곱은 성장해가면서 차남이란 이유로 더 많은 불이익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아버지가 형만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형만 그렇게 편애하는 모습을 보면서 불안했겠지요. 그러니 장자권에 대한 진념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커집니다. 그런데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형과 터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 몇 분 늦게 태어났다는 이유로 한평생 차별을 받으면서 살아야 된다니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단 몇 분 차이로 그 엄청난 장자권을 형한테 그렇게 돌려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하면 장자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 연구를 시작합니다. 앞서 야곱은 조용한 성격으로 주로 집에 있었다고 했지요. 아마 지지군 듯이 방에 있으면서
형의 동태를 주도 면밀하게 관찰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관찰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형 에서는 배가 고프면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배가 고프면 앞뒤 안 가리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그런 스타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냥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시간도 파악을 했습니다. 배가 고픈데 집 입구에서부터 음식 냄새가 나면 그야말로 미칠 지경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시간에 음식 냄새가 형의 코끝을 강타하도록, 그래서 분별력을 잃어버릴 그런 목적으로 죽을 끓였던 것입니다.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오랜 사냥으로 지칠 대로 지친 에서가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이 말을 듣고 야곱이 기다렸다는 듯이 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형이 배고플 때 이 말을 하면 내가 이 말을 해야지, 시나리오를 다 작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형이 달라고 하니까 야곱은 지체하지 않고 자신의 속내를 드러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러면 장자의 명분이 차남인 자신에게로 돌아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틀림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팥죽으로 거래를 시도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어련히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셨을 텐데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자기 딴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라고 항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사건 때문에 형제 사이에 더 깊은 골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결국 야곱은 이 자신의 조급함 때문에 형제 간의 불화, 가족 간의 생이별이라는 험악한 시간을 보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서의 성급함을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에서라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기라는 야곱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입니다. 야! 잠 깨셨지요? 내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어디 감히 팥죽으로 장자권을 거래하려고 해? 야! 이게 미쳤나? 저는 틀림없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럼 따끔하게 혼을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쌍둥이라고 해도 형은 형이니까 이럴 때 형의 권위를 내세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에서는 안타깝게도 야곱의 작전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32절과 33절을 보시면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에서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에서는 그냥 본능에 따라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당장 배가 고픈데 장자권 그까짓 것이 뭐가 대수냐? 장자권이 밥 먹여주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팥죽과 장자권을 바꾸러 그래? 그딴 소리 하지 마. 이런 말을 할 법도 한데 그러지는 않습니다. 얍삽한 동생을 윽박질러서 빼앗아 먹든지 아니면 곱게 타려서 먹어도 될 텐데 그냥 본능에 충실하다가 장자권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조금도 참지 못하는, 그래서 본능대로 행동하는 에서의 모습을 알 수 있는 대목이 30절과 32절에 나옵니다. 30절에 내가 피곤하니 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배가 고파 죽겠다는 말입니다. 32절에 나오는 내가 죽게 되었으니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비슷한 표현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배가 고파 죽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과장이죠. 배고프다는 것을 애들로 표현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에서는 사냥을 하다가 그냥 끼니를 걸렀을 뿐이지 죽을 상황은 아닙니다. 집에 음식이 넘쳐나고 음식이 준비될 때까지 아쉬운 대로 다른 거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또 에서가 팥죽을 먹어치우는 그 장면을 보면 얼마나 성미가 급한지, 생각하는 것이 막 바로 되지 않으면 얼마나 안달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34절을 보시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성경은 에서의 식사 장면을 단 4단어로 묘사합니다. 먹었다, 마셨다, 일어났다, 나갔다. 그럼 종이가 없던 시대니까 뭐 절약하려고 이렇게 간단하게 썼겠습니까? 아니죠. 에서의 그 얼마나 성미가 얼마나 급하고 단순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서는 지금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 거 해야, 자신의 행동이 무슨 짓인지를 모릅니다. 겨우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팔았다는 사실 그냥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냥 개걸스럽게 먹기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런 에서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34절 하반절에 그것이 나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가볍게 여겼다는 말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업신여겼다, 얕잡아봤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보면 에서가 단순히 배가 고파서 한순간에 실수를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평소의 생각이 표출된 것입니다. 평소에도 장자의 명분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평소에도 우습게 여기고 있다가 그만 참지 못하고 팔아넘긴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이런 에서의 행동에 대해서 해석을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히브리서 기자는 에서의 행동을 음행과 같은 수준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처럼 에서에게 중요한 것은 장자로서 가문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당장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일단 돈 써버리고, 돈이 없으면 카드로 긁어버리고, 옆집에서 돈을 빌려서라도 하고 싶은 것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그 사람이 에서였습니다.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일단 먹어보고, 자고 싶으면 그냥 자고, 사고 싶은 것이 있으면 일단 사고 보고, 그것이 바로 에서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장자의 명분보다 눈에 보이는 팥죽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어갈 장자의 명분을 헌시짝처럼 던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비단 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에서와 같이 선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멀리 있는 것 같고 손에 잡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제는 하늘 시민권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소망의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당장 배가 고픈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먹을 것이 없고 일도 제대로 풀리질 않고 자식들이 말썽을 부리면 천국 백성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답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보고 또 사람들이 말을 보태줘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솔직히 에서와 같이 내가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뭐 다 내려놓고 싶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배가 고픈데 되는 일 하나도 없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모든 세대의 성도들의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꾸만 신앙이 흔들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밥 먹여주냐, 무슨 소용이 있냐, 답답해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바울은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팥죽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보이는 것에 마음 다 빼앗기지 말고 끝까지 보이지 않는 소망 붙들고 살라는 그런 말이죠.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자가 되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정체성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것을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생 붙들어야 할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다그치고 어떻게든지 손에 잡히는 것을 추구하라고 소리치는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우리 앞에 펼쳐지는 수많은 유혹들을 이겨내고 마침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당당히 그 나라에서 우리의 두 발을 서서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